자, 오늘은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겟세마네 동산에서라는 제목으로 제가 설교를 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에 들어 기도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에는 그게 안 나온다 그랬습니다. 지난주 이제 설교를 마치고 나서 또 우리 교회 권사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냈어요. 지난주 수요일인가요? 카톡을 보내셨는데 목사님, 지난주 설교를 다시 듣고 있는데요. 왜 요한복음에 예수님이 기도하신 게 안 나오는지 그 이유를 잘 모르겠습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이렇게 카톡이 왔어요. 여러분,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셨잖아요. 다른 복음서에는 그 기도하신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아버지여,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단 말이죠. 이 말은 아버지의 뜻이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건데 그 뜻을 내가 따르겠습니다. 그 뜻에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이런 뜻이라고 그랬잖아요. 자, 그런데 그 이야기가, 그 말이 요한복음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 대신에 요한복음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동산에 들어가셨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동산이 바로 겟세마네 동산이죠. 그런데 요한복음 우리가 18장을 읽을 때 사도 요한이 겟세마네 동산이라고 말하지 않고 그냥 동산으로 들어가셨다 이렇게만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다분히 사도 요한이 어떤 의도를 갖고 그렇게 쓴 것입니다. 우리가 그 동산이라는 말을 들을 때 에덴 동산을 연상하게 됩니다. 저는 그렇게 그 본문을 읽을 때 에덴 동산이 생각이 났어요.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나서 타락을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내쫓습니다. 그리고 나서 에덴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둬서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그 생명나무, 그 생명나무가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잡으러 온 그 군대와 대제사장의 종들이 왔을 때 칼을 빼서 대제사장의 종의 그 말고라는 종의 귀를 잘라버리잖아요. 그게 바로 생명나무이신 예수님을 지키려고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자,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칼을 칼집에 다시 꽂으라고 그랬었어요. 그러면서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마셔야 된다 그랬습니다. 이 말은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들이 생명나무에 가까이 와서 그 생명나무 열매를 먹고 영생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하나하나가 다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냥 쓰여진 책이 아닙니다. 성경은 정말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습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다는 것은 성경의 제1저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저보고 어떤 목사님이 그 손 목사님은 너무 그 성경의 문자에 너무 집착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말을 했어요. 꽤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저한테 그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 성경의 문자주의라는 거 들어보셨죠? 성경 문자주의. 성경 문자주의라는 게 뭐냐면 성경을 문자 그대로 믿는 거를 성경 문자주의라고 합니다. 예를 들면은 레위기에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 그러잖아요. 레위기에 보면 돼지고기 먹지 말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고지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예요. 또 안식일을 지켜라 그러니까 주일에 우리가 다 예배를 드리잖아요. 주일에 예배 드리는 교회들을 다 이게 가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이게 바로 문자주의입니다.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여기에 관심을 갖는 거. 이거는 문자주의가 아닙니다. 성경 문자주의는 성경이 왜 그렇게 쓰여졌는지, 예수님이 왜 그런 말씀을 하셨는지
숨겨진 깊은 뜻을 알려고 하지 않고 그저 표면적으로 나와 있는 그대로 문자 그대로 믿는 거. 그게 문자주의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셨잖아요. 그렇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왜 일으켰습니까?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이유가 있어요. 너희 조상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만나를 먹고도 죽었거니와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산떡이니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바로 이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런데 그거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켰으니까 저거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 된다. 이게 바로 문자주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야 됩니다. 그렇죠? 무조건 믿어라, 맹목적으로 믿어라 이거 아닙니다.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하나님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의 이성만으로 우리가 다 하나님을 알 수 있느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성을 초월해서 계신 분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이성으로 하나님을 다 안다고 말한다면 그거는 이미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식과 감정과 의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이성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이성과 감정과 의지 이거를 다 지정의를 다 사용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 힘써야 됩니다. 자 오늘 제자입니까?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건 어떤 걸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여러분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시점이 언제인가 하면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한 30살쯤 되셨을 때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신이 어딘가 하면은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라고 하잖아요. 그 나사렛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지도를 보면은 이 이스라엘 북부에 있습니다. 갈릴리 지방에 나사렛이라는 조그만 마을이 있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대부분의 삶을 거기서 사셨어요. 그리고 30살쯤 되셔서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십니다. 갈릴리 호수 주변에 가버나움이라는 곳에 이사를 오셨어요. 거기서 이제 공생애를 처음으로 시작하시는데 거기에 가버나움에 가면 뭐가 있는가 하면은 베드로의 집이 있어요. 베드로를 거기서 만나시고 제자들도 거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부르신 거죠. 여러분 알다시피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가 있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는 제자가 셋이 있었습니다. 누가 있었습니까?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죠. 그 중에서도 베드로를 예수님이 가장 믿음직스럽게 생각하셨어요. 아마 12제자 중에 이 베드로가 나이가 제일 많았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제일 연장자였을 것으로 생각이 돼요. 아마 예수님과 거의 동갑이거나 아니면 예수님보다 오히려 한두 살 많았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과 제자라고 해도 나이는 뭐 같은 거의 비슷한 연배이다 보니까 아마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가 마치 친구 관계였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몇 년 전에 개봉한 영화 중에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여러분 혹시 보셨습니까? 부활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거기 보면은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요. 꼭 친구처럼 막 그렇게 웃어요. 웃고 같이 즐겁게 얘기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친구처럼 가까이 지냈습니다. 제가 한 3년 전에 성지 수레를 가서 갈릴리 호수를 갔었어요. 갈릴리 호수에 이제 배를 타는 게 있습니다. 유람선 같이 배를 타는 게 있는데 배가 한 30명 정도 탈 수 있는 정원에 한 30명 정도 탈 수 있는 배예요. 여기 우리 전도사님 두 분 계시니까 다 가보셨죠? 네. 네. 가서 타보셨죠, 전도사님? 그 배가 이렇게 가판이 있고요. 가판에 그냥 다 앉게 돼 있어요. 이렇게 쭉 둘러서. 근데 우리 목사님들이 이제 그때 저를 포함해서 한 36, 7명 갔었는데 따로 나눠서 이제 반씩 나눠서 탔습니다. 타서 이제 가는데 한 가지 인상 깊었던 게 뭐냐면 거기 배에 선장이 있잖아요. 그 선장이 좀 우락부락하게 생겼어요. 그 선장하고 선원들이 있는데 아마 힘들어서 그러는지 아니면 어떤지 모르겠지만 술을 다 한 잔씩 먹었어요. 얼굴이 벌게 가지고 이제 그 배를 운전을 하면서
우리 한국에서 온 목사님들 하니까 자기가 찬양을 부른다는 거예요. 근데 그 배 안에 노래방 기계가 있어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한국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 찬양을 부르는데 얼마나 그 찬양을 잘 부르는지요. 목사님들이 같이 막 찬양을 부르면서 즐거워했던 기억이 납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저절로 그냥 웃음이 나더라고요. 근데 한 가지 생각을 하게 됐어요. 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아마 배에서 일했을 것 같다. 베드로하고 그 야고보와 요한 다 이 뱃사람들이잖아요. 얼마나 거친 사람들입니까? 아마 예수님하고 배를 타고 고기 잡으러 가서 이렇게 즐겁게 웃으면서 노래도 부르면서 그렇게 아마 고기를 잡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셨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함께 계셨어요. 바로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바로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시죠. 저는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거, 이 사실을 믿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저 우주 한가운데 계시는 분이 아니라 바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 바로 지금 바로 내 옆에 우리 가운데 계시는 분이라는 거, 이걸 믿는 거, 이게 기독교 신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그 베드로가, 마치 친구처럼 지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근데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다른 복음서에 보면은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너도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너도 그 같은 당이 아니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베드로가 바깥들에 앉았더니 한 여종이 나아 이르되 너도 갈릴리 사람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마태복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는 한 여종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이 여자여 내가 그를 알지 못하노라. 또 마가복음에는요,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네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노라. 마태, 마가, 누가 다 베드로한테 네가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어본 걸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은 좀 달라요. 자, 요한복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15절, 18장 15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볼까요? 네, 시작.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제자는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가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에게 말하여 베드로를 데리고 들어오니 문 지키는 여종이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이 사람의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하니 그가 말하되 나는 아니라 하고. 자, 뭐가 다르죠?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요한복음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너도 이 사람의 제자가 아니냐. 제자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 다음 19절을 보세요. 대제사장이 예수에게 그 제자들과 그의 교훈에 대하여 물으니, 자, 이 말은 네 제자가 누구누구냐 그 이름을 대라. 또 그들에게 뭘 가르쳤느냐 이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20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드러내놓고 세상에 말하였노라. 모든 유대인들이 모이는 회당과 성전에서 항상 가르쳤고 은밀하게는 아무것도 말하지 아니하였거늘 어찌하여 내게 묻느냐. 내가 무슨 말을 하였는지 들은 자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내가 하던 말을 아느니라. 자, 나는 숨어서 가르친 적이 없다.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했는지 들은 사람한테 물어봐라. 여러분,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신 것은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제자들의 이름을 대라고 하니까 제자들을 보호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은 계속해서 제자들을 보호하려고 하셨습니다. 자, 그때 옆에 있던 어떤 사람이 네가 대제사장한테 이렇게 대답하냐 하면서 손으로 예수님을 칩니다. 예수님을 주먹으로 때린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아무런 잘못도 한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의 종한테 주먹으로 얼굴을 예수님 맞은 거예요. 폭행을 당한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제자들을 지키기 위해서 온갖 수모를 다 당하셨어요. 자, 그런데 보세요. 그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는 그 제자 베드로가 지금 뭘 하는가 보십시오. 25절에 보세요.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고 있습니다. 그때 옆에 있는 사람이 베드로한테 묻습니다. 자, 뭐라고 묻는가 보세요. 25절에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에 하나가 아니냐. 제자라는 말이 또 나오죠. 그때 베드로가 뭐라고 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자, 나는 아니다. 뭐가 아니라는 거예요? 제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왜 사도 요한이 이걸 기록하면서 굳이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왜 제자라는 말을 썼을까요? 이 요한의 기록대로라면은 베드로는 사람들이 당신은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을 때 나는 제자가 아닙니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3번씩이나. 제가 한 달쯤 됐나요? 한 달 전에 유튜브로 청년 다니엘 기도회라는 걸 했어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 여러 유명한 목사님들이 나와서 집회를 했는데 우리 교회 청년이, 우리 진욱 청년이 사이트를 보내줘서 제가 보게 됐어요. 청년 다니엘 기도회. 거기 김병삼 목사님이 나와서, 만나교회 김병삼 목사님이 감리교 목사님인데요. 유명한 분입니다. 그분이 나와서 설교를 하는데 설교 제목이 뭐였는가 하면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네, 제자입니까? 아니면 팬입니까?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셨는데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군중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다 제자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럼 뭐였느냐? 다 팬이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시면서 아라비안 나이트에 나오는 그 램프의 요정 있잖아요. 지니라고 그러잖아요. 지니. 램프의 요정은 지니를 예로 들은 거예요. 램프의 요정은 지니한테 소원을 빌면은 뭐든지 들어주잖아요. 그렇죠? 소원을 말해봐? 그 누굽니까 그거? 예? 걸그룹 있잖아요. 그. 예? 예? 소녀시대. 그 얘기를 하면서 이제 램프 요정 지니한테 소원을 빌면은 3가지를 무조건 들어줍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라비안 나이트 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께 뭘 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도 있고 안 들어주실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은 지니한테 소원을 빌면은 3가지는 무조건 들어주는데 그럼 지니한테 소원을 비는 게 낫냐? 아니면 하나님한테 소원을 비는 게 낫냐? 어떤 쪽이 낫냐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니는 쿨하게 여러분 소원 3가지를 들어줍니다. 근데 하나님은 안 들을 수도 있어요. 김병수 목사님 뭐라고 하시냐면은 소원을 안 들어줘도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 하나님께 소원을 비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라는 거예요. 팬은 하나님이 기도 안 들어주면 바로 지니한테 간다는 겁니다. 아니, 김병사 목사님이 참 유치한 이야기를 이걸 아주 은혜롭게 하는 그런 은사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잘 못하겠어요. 아무튼 결론은 팬이 되지 말고 제자가 되라 이런 취지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게 그런 정도가 아닙니다.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누가 제자가 될 수 있는가? 그 제자의 기준을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성경에. 자,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4장입니다.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120페이지입니다. 네, 누가복음 14장, 루크, 네, chapter 14이에요. chapter 14.
verse 25 to 27. 누가복음 14장 25절부터 27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무릇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첫 번째, 자기 목숨까지 미워해야 제자가 된다는 거예요. 자기 목숨까지도. 두 번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쫓아가야지만 제자가 된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28절 우리 계속해서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자, 29절 계속 있습니다.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자, 31절 또 읽어볼까요?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려 갈 때에 먼저 앉아서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자, 망대 세우는 사람이 망대를 세우기 전에 그 망대를 세우는 데 드는 비용이 얼마가 될지를 먼저 계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싸우기 전에, 전쟁에 싸우기 전에 적수와 싸울 때, 상대편 나라와 싸울 때 내가 저 전쟁에서 이길 수 있는지 못 이길 것 같으면 빨리 가서 화친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자신 없으면 아직 시작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뭐를? 제자가 되는 거. 제자 되는 거, 이거 자신 없으면 아예 시작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33절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 자기 모든 소유를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면 어떻게 되는가? 모든 것에서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돼요. 가족도 친구도 심지어는 내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족도 필요 없다, 친구도 필요 없다 이 뜻이 아니겠죠? 그죠?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이 먼저가 돼야 된다 이 말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는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따라가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이 말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셨습니까?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돌아가셨잖아요. 근데 또 왜 예수님이 우리한테 십자가를 지라고 그러는 거죠? 우리한테? 자기 십자가를 지라는 거. 무슨 뜻입니까? 내가 십자가를 지고 네 죄를 용서해 준 것처럼 너도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해 주라는 겁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째, 누구든지 자기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제자가 된다. 여러분 어때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거 이거 쉽지 않죠? 쉽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거의 불가능합니다. 이 세 가지, 첫째 부모와 처자와 형제, 자기 목숨까지도 미워해야 되고, 둘째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되고, 세 번째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 돼요. 이 세 가지 조건을 다 충족해야만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여러분 가지고 있는 모든 소유를 다 버리세요 이렇게 말하면 여러분 저를 어떻게 생각하시겠어요? 저 목사 저거 이상하네. 저거 사입이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시겠죠. 그런 생각 안 드세요? 완전 이단 사입이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게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어떻게 해석해야 되느냐입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아주 중요한 말씀이 하나 있어요.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야 된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이 말은 억지로 따라오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단서가 붙어 있어요. 따르고 싶은 사람만 따라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자가 되는 거는 강요가 아닙니다. 너 제자가 돼야 돼, 이 강요 아닙니다. 그러니까 모든 소유를 다 버리고 나를 따라야 된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문자적으로 해석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왜 이런 말씀하셨는지 그 의도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자,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보세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사도 요한이 묻습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베드로는 나는 아니라 그랬습니다. 다른 복음서에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당신이 예수와 함께 있지 않았느냐 이렇게 물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지금 사도 요한이 이 질문을 저와 여러분한테 똑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제자입니까? 당신은 예수님과 함께 있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뭐라 그랬죠? 임마누엘. 무슨 뜻이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베드로한테 당신은 제자가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물은 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계셨는데 당신은 그걸 부인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은 거랑 똑같은 겁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말을 듣고 부인한 거예요. 예수님을 3년 반을 쫓아다니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이심을 경험을 했는데,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것을 경험했는데 모르겠다고 부인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가 그랬고요. 야고보와 요한도 그랬습니다.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그러니까 배와 아버지 세배들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다고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버렸다고 그랬어요. 세리 마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리로 살았던 그 레위가 이름이 바뀌잖아요.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이름을 마태로 바꿔줍니다.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이름으로 바꿔줘요.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이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자기 생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제자들 중에 누구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지를 몰랐습니다. 예수님한테 그걸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 12 중에 하나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 30에 팔아버렸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임마누엘.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3년 반을 제자들과 함께 있었는데 제자들이 그걸 다 까먹어버리고 전부 다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을 한 거예요. 여러분, 베드로만 부인한 게 아니었어요.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다 무서워서 도망갔어요. 그런 사람들이 무슨 제자입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3가지 조건을 충족시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3가지를 다 지킬 수 있는 사람은 아마 없을 겁니다. 그런데 모든 소유를 다 버려야만 내 제자가 된다.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리고 이 말씀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이걸 해석해야 될까요? 여러분,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3번이나 자기를 모른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를 찾아갑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베드로한테 뭐라고 물어보셨죠?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Do you really love me more than this?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하느냐? More than this? 더 사랑하느냐? 비교급입니다. 비교급. 영어 문법의 비교급이에요. 이거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너한테 우선순위가 누구냐? 이걸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여러분, 놀라운 게요. 누가복음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자마자 달기 웁니다. 새벽 달기 울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네가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 말씀하신 대로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때 닭이 울입니다. 그때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베드로를 쳐다봤다고 나와 있어요. 그 순간 베드로가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생각나서 밖으로 나가서 통곡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자는 그 어떤 것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사랑하면 계속 같이 있고 싶습니다. 떨어지면 보고 싶고 만나도 같이 있고 싶고 떨어지기 싫고 그게 제자입니다. 그게 사랑하는 관계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우리의 믿음을 지킬 수가 없는지 그걸 예수님이 너무 잘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이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바로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예요.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 바로 임마누엘의 약속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 얼마나 우리 일상에서 예수님을 많이 부인합니까? 예수님이 나와 계속 같이 있는데 성령으로 지금 함께 계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조금만 어려운 일을 당하면 까맣게 잊어버립니다. 그 전까지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 그리고 예수님이 항상 나를 도와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예수님 어디 계시냐고, 하나님 어디 계시냐고 예수님을 금방 부인해버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 바로 임마누엘, 이거를 믿는 거, 이게 바로 기독교 신앙입니다. 원하기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과 함께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세상의 어떤 것보다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